성경 읽기를 이렇게 매주마다 그 성경의 부분들을 가르쳐 드리고 있죠. 특별히 이번 주간에는 우리가 출애굽기 21장에서부터 40장까지 읽고 있는데요. 애굽 사람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살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에서 살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모세의 인도함을 받아서 애굽을 떠나 이제 홍해를 건너고 광야길을 가는 모습, 그리고 그들의 신앙생활 과정 속에서 꼭 기억하고 붙잡고 가야 할 귀한 진리의 말씀을 여러 가지 그릇에다가 담아주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면서 그렇게 함으로써 구원의 진리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매번 다른 그릇을, 이제 다른 사건을 펼쳐 보여줌으로써 이해하기도 쉽고 기억하기도 쉽게 이렇게 해 주시는 것이 바로 성경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이 새벽에 또 하나의 반복된 그림을 그려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에스라서를 펼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에스라서 역시 구원의 이야기를 담아주신, 별명을 붙인다면 제2의 출애굽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제2의 출애굽. 시간적으로 이야기하자면 남북 이스라엘이 솔로몬 왕의 그 아들 때에 가서 남북이 갈라지죠. 그걸 아마 주전 931년으로 보는데요.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이 이제 분열이 되어져서 북쪽 이스라엘은 여로보암과 그 이제 다음 세대들이, 또 남쪽 유다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과 그 유다 족속들에 의해서 이제 계승되어지죠. 이렇게 그 한 200년 정도의 세월이 지나서 북쪽 이스라엘을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말아요. 그런가 하면 이제 남쪽은 그 586년경에 그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포로가 되어져 바벨론으로 끌려가 버리죠. 근데 바벨론의 지역이라고 하는 그 지역이 또 이제 아브라함의 고향이었던 갈대아 우르 지방을 중심으로 한 그 나라였어요. 결국은 신앙생활의 그 옛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는데, 그 상황은 마치 애굽에 있었던 상황과 거의 같은 그런 모습들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의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인이 되어지고 내가 왕이 되어졌을 때,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과 짝하였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그 세상에 먹혀버리게 하는, 그것을 아마 바벨론의 포로되어짐이라는 그림으로 그려주고 있는 거죠. 그 포로 시기의 이야기를 우리는 이제 다니엘서나 또 에스겔서에서 볼 수 있죠. 그것이 바로 그 포로 시기에 기록되어진 책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 입은 것은 이제 바벨론으로부터 시작해서 약속의 땅으로 다시 돌아가죠.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면서 거기 가서 뭐예요? 하나님이 완성하고 싶은 성전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성곽을 다 완성하는 것까지를 봅니다. 시간적으로는 성전이 파괴되어진 그때부터 성전이 재건되어지고 성이 재건되어지는 기간까지 다 합쳤을 때에 그걸 이제 70년, 그래서 바벨론 포로 70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언제나 일하실 때에 먼저 계획을 보여주셔요. 계획을 예언해 주셨어요. 창세기 15장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으로 포로되어져 갈 것과 애굽에서 400년 동안 살다가 나오게 될 것을 일찌감치 예언을 하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들이 바벨론에 포로되어져 갈 것과 그 포로되어졌던 데서 나올 이야기를 성경의 여러 곳에 예언을 했어요.
그 길을 그들의 역사가 일어나기 약 한 200년 전 이사야서에서도 예언을 하고 있고요. 이사야서 44장, 45장에 가보면은 그들이 어떻게 이제 돌아오게 될 것인지를 이야기를 해줬고, 뭐 예레미야서에도 25장, 29장, 30장 이렇게 세 군데에서 반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부터 돌아오게 될 것을 예언을 했어요. 하나님은 미리 말씀을 주셔요. 우리 구원에 관한 이야기를 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의 구원도 하나님은 일찍이 이렇게 펼쳐 보여주시고, 그리고 역사 속에서 살게 하시고, 그리고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가게 하시는 그런 일들을 이렇게 펼쳐 보여주고 있는 거죠. 물론 하나님은 그 나라가 움직여져 가는 그 국가 정세도 사용하셔요. 지금 이 나라가 이렇게 혼란하고 복잡하고 있지만 이 속에서 하나님은 일하고 있다는 거 우리 잊으시면 안 돼요. 이 세상 사람들은 그게 보이지 아니하니까 뭐 이 세상 나라가 이렇게 되는데 하나님이 있기는 어디 있어?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정말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 신령한 눈이 열려진 사람들은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본다고요. 하나님의 일하심은 이 땅 위에 어떠한 건강한 나라, 어떠한 편안한 나라를 만드시는 데 목적이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들어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로 데려가시는 그 일을, 그러니까 지금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어떤 사람들을 만드셔서 이 세상 것이 다가 아니구나. 다시 말하면 이 애굽에서 우리가 영원히 살 것이 아니구나. 이 에스라서 같으면 이 바벨론에서 우리가 영원히 살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거기서 깨달아 알고 나오게 하시기 위해서 나라를 움직이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한 사람을 위해서도 이 나라를 움직일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람 한 백성을 위해서도, 한 가정을 위해서도 나라를 움직일 수 있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돼요. 왜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성자까지 희생하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고 계신 그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상황이 변하고 나라가 변하고 하는 그것들에 너무 관심 가지고 그것 때문에 사람들을 미워하고 원망하고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런 것을 통해서 무슨 일을 하시는가, 어떤 사람을 위해서, 그것이 혹 나는 아닐까. 물론 여러분과 나예요. 성도들이에요. 하나님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계획하시고 일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이건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거구나, 나에게 깨닫게 하시는 거구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면에서 깨닫지 못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이 나라에 어려움을 주시는 거구나, 이걸 볼 수 있는 눈들이 열렸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이 유다를 이제 정복하고 많은 백성을 포로로 잡아갔던 바벨론 나라의 그 유능한 왕 느부갓네살을 이제 죽게 만들죠. 죽죠. 사람은 다 늙으면 죽는 것처럼 이 사람도 죽어요. 자, 그러면서 그 왕이 죽자 이 바벨론이 점점 쇠퇴합니다. 그런데 그 바벨론이 쇠퇴할 때에 그 북쪽의 메대 나라가 이제 강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메대 나라가 점점 강성해지자 이 바벨론 왕 이 나보니더스는 메대의 세력을 막기 위해서 신흥 세력인 바사를 이제 손잡아요. 이 바사 왕은 이제 그들과 손잡고 이렇게 함께 이제 메대를 대적하고 이제 있다가 그 메대 바사 왕도 죽고 그 아들이 고레스예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 때부터 바벨론과 동맹을 맺고 바벨론과 교제를 하면서 이 고레스는 바벨론 왕국에 와 있는 유대인들의 상황들을 관찰해 보았고 그들의 신앙을 보았던 거죠. 자, 그러다가 이제 약 주전 550년 경에 가서 바사가 메대 나라를 정복해 버려요. 그리고 메대를 정복하는 그 힘 가지고 약 한 20년 정도 지난 539년에는
바벨론을 다 점령해버려요. 자기를 도와달라고 했던 그가 그냥 이 나라를 다 막아버린 거죠. 그래서 대바사 왕국이 이루어지고 거기에 고레스가 이 바벨론을 점령한 후에 이제 칙령을 내려서 유대인들을 본국에 돌아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1절에 이렇게 말하죠.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그러죠. 바사왕이 이제 고레스가 이 바벨론 지역을 다시 이제 다 통치하면서 첫 해죠. 통치하는 그 첫 해 뭐라 그래요?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이건 예레미야서 아까 얘기했던 예레미야서 25장, 29장, 30장에서 반복해서 그들이 돌아갈 것을 예언했던 그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서 말합니다. 뭐라고요?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대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신이라. 예, 그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죠? 이스라엘 하나님이 참신이다.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야, 금방 얘기했어요. 어떻게 그렇게 고레스가 그냥 하나님의 그 계시를 아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다 아는 사람만큼 그렇게 말할 수 있었을까? 금방 얘기했어요. 그 바벨론 속에 포로로 잡혀갔던 유대 사람들, 그리고 거기서 이제 그 하나님의 뜻을 펼쳤던 다니엘과 같은 그 지도자들, 그들 속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그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열정들이 그를 변화시켰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걸 세상적인 안목에서 보아서 바사 제국이 그 정복한 땅들을 효율적으로 통치하기 위한 종교 정책을 쓴 것은 아닐까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것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은 그들을 사용하셨다라고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표에 사람을 이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4절에서 이런 말씀을 보게 돼요.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나,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백성들이 돌아가기 시작하는데 어떤 사람이 돌아갑니까? 5절에 보니까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났다 그랬어요. 근데 그 숫자적으로 따지면 10분의 1밖에 안 돼요.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은 이미 70년 동안에 바벨론에 그냥 정착해버렸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제 중국에 있을 땐 자주 이제 중국이 조선족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들이 여기에 온 지 몇 년 안 됐는데 벌써 이제 중국에 정착이 돼가지고 다른 곳으로 가는 것을 힘들어하고 있지 않느냐. 물론 지금 한국이 여기보다 낫다 그래서 가고는 있지만 여러분들의 속에는 이미 중국 사람들의 그 기질들이 들어가 있거든요. 자, 이제 여기서 떵떵거리고 살고 있어요. 인간관계도 좋아요. 그런데 가야 할 곳이 지금은 우리보다 잘 사는 곳이 아니라 지금 여기는 어디예요? 황폐해졌어요. 예. 그러니까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는 이후에 그 땅에는 정말 황폐해졌다고요. 성도 다 무너졌고요. 성전도 다 무너졌고요. 성전에 있던 기물, 성전에 있던 은금을 그
느부갓네살이 다 취해갔단 말이에요. 가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한 대 천막 치고 살아야 되고, 그리고 하나하나 벽돌 쌓아야 되고, 그죠? 하나하나 기둥 세워야 되고, 새롭게 건축해야 되는 그곳. 쉽지 않아요. 그래서 가려고 하는 사람이 많지를 않았던 것이죠. 그런데 그 중에서 일어난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택함 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감동을 입은 사람들, 그러니까 은혜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움직이는 것이 그렇게 쉽지를 않아요. 사람들은, 그죠? 지식으로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지식만 가지고서 행동이 안 돼요. 정말로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건 머리로 들어서 한번 아는 것, 그거 가지고 삶이 바뀌어지질 않아요. 지난 주일 낮 시간 설교를 바로 그 얘기죠. 어쩌면 사람들이 그렇게 변하지 않느냐. 우리 속에 아직도 옛사람의 속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나 중심의 사상들이 그냥 있어서 그것이 변하질 않아요.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 진리의 되새김질이 아니면 변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새벽이 중요한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다시 듣고 어제 동안에 살았던 내 모습은 어떠했는지 점검해보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자 하는 마음의 결심, 그 진리를 되새김질함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이 있어서 생활의 태도를 바꾸고 추구하고자 하는 것들이 바뀌어지고 뭐 해야 돼요? 성전을 건축해야 돼요. 내가 성전으로, 성전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릿돌로 삼아서 예수와 같이 작은 예수들이 되어져서야만 성전이 되는 것이거든요. 작은 예수. 바로 우리가 그렇게 변화되어지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속에 있는 나 중심의 사상들을 불로 연단한 금처럼, 그죠? 다 태워버려요. 나라고 하는, 내 가치라고 여겼던 것, 내 자랑이라고 여겼던 것, 내 약점이라고 여겼던 것, 그거 전부 다 태워버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그냥 성취되어진 그대로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살게 하는 사람으로 완성되어져 갈 때 그게 뭐예요? 성전의 한 부분이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성전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기에요. 자, 그런데 그때에 무엇을 가지고 가라고요? 금과 은과 그릇들을 가지고 가라. 예. 자, 이걸 왜 가지고 왔을까요? 이걸 성전 건축하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던 삶의 현장 속에서 진리를 담아주셨던 그 그릇들, 그거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을 건축하기 위한 기물들이에요. 이 기물은 나를 배부르게 하거나 나를 화려하게 빛나게 만드는 기물들이나 은금이 아니라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 필요한 것들이에요. 그런데 그 성전이 나 자신이잖아요. 성전이 여러분들을 만드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닌 진리를 담아주고 예수 생명을 담아주어서 옛사람과 신전을 만들려고 했던 이 옛사람의 속성들, 종교적 관념들을 다 내려놓고 거기에서 진리를 우리가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드러낼 수 있는 것들, 그걸 담아주어서 나에게 지금까지 깨달아 알게 해 주었던 과거의 성전의 일부였던 것들을 가지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것들을 찾아야 됩니다. 나의 삶 속에서 깨닫게 해주셨던 하나님의 그 은혜, 무엇이 참된 사랑인지 그 처음 사랑 다시금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여러분과 나의 자신이 성전으로 세우는 일을 지금부터 시작하셔야 됩니다. 에스라서를 쭉 읽어가면서 그들이 어떻게 성전을 세워가는가, 하나님이 보시기엔 어떤 사람들을 쓰시는가 묵상하면서 내가 그 속에 한 사람,
바로 참여하는 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